알지니라. 아멘.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욤 키프라, 이렇게 욤 키프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욤 키프라. 예, 키프 하면 이게 욤 하키프라, 이렇게 하는 난리라는 뜻인데, 욤 날 하, 거룩한 키프라. 거룩한 키프라는 게 이게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커버예요. 커버, 덮다. 덮어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다 덮어지는 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속죄하는 개인적인 속죄가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마저 죽었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죄거든요. 그런가 하면 알고 있지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러 죄를 짓기로 마음 먹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음 먹고 죄인 죄를 속이려고 그러면 뭐 때로는 이 당시만 해도 3,500년 전이니까 완전 범죄도 일어날 수 있죠. 오늘날은 완전 범죄는 거의 드물다 그래요. 뭐 지문도 확인되어지고 다 CCTV도 다 있고 그런걸요. 3,5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은 본인이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속이려고 지은 죄, 끝까지 본인이 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과일 중에 썩은 과일 하나 있으면 다 상하듯이, 그런 생각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다 덮는 날을 하루 잡자.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절을 보실까요?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도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준비 과정입니다. 아론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자기 속죄를 위해서는 순양과, 황소와 그리고 순양을 잡아요. 거기 또 볼까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이 숫송아지가 숫황소예요. 젊은 소예요.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의관을 준비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씹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쭉 준비를 합니다. 대속제일에. 한번 이제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욤 키프라라고 하는 저게 이제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티슈리얼은 7월 달입니다. 티슈리얼 1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 이제 10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10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때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10월 10일은 자연스럽게 수요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모든 걸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정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은 10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절기 3개가 뭉쳐져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 날은 저렇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리고 열흘 뒤 수요일 날은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그 닷새 뒤 또 안식일 날은 저렇게 수장절, 이렇게 쭉 세 절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렇게 보시면 대제사장을 교육시킵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자 오늘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대제사장을 집에서 격리시킵니다. 집을 떠나서 사무관의 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식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한테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장로들에게 매일같이 이 대속죄일의 의미, 절차, 거기에 따른 구약성경의 말씀들 이걸 끊임없이 강론하고 듣고 묻고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가장 존경받는 2명의 장로가 끊임없이 예식, 절차, 법칙 철저히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황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염소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잡을 황소와 염소를 이 제사장이 의관을 갖추고 있으면 놀라니까요. 서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잡을 때 황소가 놀라지 않도록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익숙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뭔가 하나 순서만 틀려져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허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대제사장이 교육을 하게 되어지고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황소한테 안수를 해요. 보통 제사장이 안수할 땐 한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2손으로 안수해요. 그 2손으로 안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한 손은 자규죄를 위해서, 한 손은 나라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안수한다. 죄가 전가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소를 잡지 않습니다. 안수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폐가 저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염소를 뽑는 거예요.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든 건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그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으로다가 저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이걸 딱 뽑아요. 뽑아서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이걸 높이 이렇게 딱 듭니다. 정면을 향해서.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저렇게 패가 쓰여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또는 왼쪽에 손에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아사셀 그 염소가 마귀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광야로 보내서 귀신에게 귀신을 위하여 드리는 거다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자꾸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대결의 장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래서 둘이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져요.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또 어떻게 나갔냐면 지옥에 갔을 때 우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히닥거리고 낄낄거리는 건 누구라고 생각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니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 놈들이 뭐 지옥의 대왕이 사탄이라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놈 괴롭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를 대등한 존재로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성모독이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여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봐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지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부각시켜가지고 저렇게 귀신한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이단 사설 중에 배상설이라고 있어요. 배상설. 뭐냐면 이렇게 몸값을 치르는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과거에는 이런 이단들까지도 다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인간이 범죄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자기인데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난데 인간이 범죄했으니 핏값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구 핏값 내놔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마귀에게 배상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마귀는 어떤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마리를 잡아서 저걸 광야로 보내는데, 여러분 저 보시면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저 염소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성경대학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다 염소가 됐든 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다. 특별히 어린 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사셀 염소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랬죠. 황소를 드린 사람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기고만장하는 거죠. 나 황소 드렸어 이러고 있고, 비둘기 드린 사람은 아이고 난 비둘기밖에 못 드렸어 이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빈부격차가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뭘 드리든 양을 드렸다고 하자. 그럼요. 여기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을 때 제가 헌금을 이렇게 쫙 빼가지고 김대원 집사 50만 원 그래놓고 정원기 장로 5만 원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럼 교회에 다 시험 들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양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지만 아사셀 양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렇게 황수를 도살합니다. 아침에 이 대속제일 아침에 그 제사장이 황수를 직접 도살합니다. 도살하기 전에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는 항상 상자에 태울 번자예요. 항상 아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상번제라 그러는데, 이때만큼은 제사장이 상번제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되게 참 재밌는 게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죄를 치우는 사람, 향을 사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13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게 쭉 120명이 도열해 있거든요. 13명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 하면 우리는 이렇게 통에 넣어서 이렇게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고요. 그 사람에게 모자를 벗게 해요. 제사장의 모자를 저 두 권을 벗게 하고, 이 사람이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둘을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또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세 나가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은 하나, 둘 한 사람은 둘, 셋, 네 번째가 또 하나를 했으면 넷, 이렇게 해서 그날 숫자를 만약에 57번부터 13명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죠. 거기서부터 숫자를 세가지고 13명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장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렇게 하얀 그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얀 세마포 옷에 저분들 보면 다 맨발로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전부 맨발로다가 저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됐어요. 의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늘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종이 허리춤에서 발에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죽네 사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겉에 입는 에바 겉옷에 보면 이렇게 종이 하나 매달려 있고 그 옆에 성류가 하나 매달려 있고 종성류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옷깃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 종소리가 짤랑짤랑짤랑 납니다.
그런 것은 대제사장이 집전할 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걸 다 벗고 들어갑니다.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에 짤랑짤랑 하는 소리는 깨어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대제사장은 늘 깨어있는 사람. 성료는 성료 모양이 이렇게 보면 위에가 왕관처럼 세워졌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다 벗고 저렇게 흰색 세마포 옷만 입고서 들어가는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거기 들어가면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향을 가득 피워서 안 보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향을 피우고 저 황소를,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리는데, 언젠가 하면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찍어서 이렇게 거기 휘장에다가도 7번 뿌리고, 그리고 제단 뿔에도 이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이걸 뿌리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요. 나와 내 집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성소에도 저렇게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속죄의 피를 뿌리는 모습이 저렇게 돼 있어요. 손 모양이 제가 틀렸네요. 이렇게 뿌립니다.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림을 인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기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16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저 아사셀 염소를 잡는 일을 합니다.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황소 잡을 때 같이 잡았고요. 한 마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저걸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저건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끌고 나가는데 대략 12km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거리가 12km면은 30리길이에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 뒤에 보면 야자수가 있고 집 같은 게 있죠. 저 집을 10개를 세워놓습니다. 10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다가 저분이 그걸 끌고 오면 물과 먹을 걸 줍니다. 물과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다음 코스까지 저분들을 호위해 주는 일을 그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렇게 쭉 갑니다. 이 가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로 옮겨갔어요. 이걸 끌고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구나. 동에서 서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나올 땐 그쪽은 동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땐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저 지중해 바다까지 이걸 끌고 들어갑니다. 쭉 가서 이제 그 끝에 가서 염소를 죽이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죽어요, 염소가. 그러니까 저런 절벽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보통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벽 위에서 저 염소를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염소가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위에 저 제사장이 이렇게 떠미는 뒤에 하얀 천이 펄럭거리고 있죠. 저 염소 머리에 붉은 띠를 매 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걸 절반을 잘라서 바위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소를 떨어뜨려서 염소가 죽는 순간 저 붉은색 띠가 하얗게 바뀌었다라는 게 이들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으로다가 했던 분이 그때 뭐 제일 빨리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전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 염소가 죽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황소하고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피만 뿌렸지 아직 이 죽은 시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태우는 번제 의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를 다 태우고 그러고서 제사장은 일상복으로 이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집으로 가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수 없이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잔치를 엽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마지막에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드릴 텐데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소지만 양으로 표현한다고. 그런데 저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표현조차도 사실 어리다라는 개념이 무슨 젊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지도자에게 붙여졌던 호칭이 어린 양이었다 그래요. 어린 양,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 이런 거죠. 그 죽음 앞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대속죄일에 죽은 황소, 아사셀 염소, 또 염소 한 마리, 이런 모든 모형들은 그림자들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으며 그런 황소의 피가 너희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가 살지 못할 길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구약에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 사건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대속제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전체 중에서 16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대속제일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0장 1절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즉 율법의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시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승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소와 염소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절망도 헤쳐나가시고요. 아픔도 이겨나가세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세월은 자꾸 갈 겁니다. 가도 걱정은 없어요. 염려는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 녀석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찍 죽는 게 좋을까? 오래 사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유가 이루어졌어요. 10평 사는 사람이 100평으로 이사 갈 때 빨리 가는 게 좋을까? 늦게 가는 게 좋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빨리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럼 빨리 가야죠.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시다시피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남아있다. 내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좋고 내가 죽으면 내가 좋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게 슬픈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기쁘고 슬픔을 결정짓는 것이지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그게 슬픔과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할 거 없어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요. 훨씬 더 좋은 집에 가는 건데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가정들이 있고, 복음을 전수해야 될 자녀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아, 저기 그리스도인이 가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편지네. 이게 이제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건 거예요. 지금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뭔가 내게 맡겨주신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매년 이 제사를 지내고 그걸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또 초막절 전 5일째가 대속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보름 전에 옵니다. 그 나팔절에 와서 그 대속제일과 수장절, 초막절까지 다 지내고 가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스라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가는데 우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옥 가긴 다 튼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 곳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보장됐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고, 사명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뭔가 사명이에요. 제가 어제 극동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박준규 부장 PD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자기가 지금 중고등부 교사인데 너무 힘들더래요. 3D 직종 아닙니까, 교사가. 그래서 할까 말까 하루에 100번도 더 생각했대요. 이 극동방송 부장이거든. 제일 높은 지위예요, 지금은. 그래서 부장 일도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앞에 있던 집사님이 답을 줬대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아싸, 나도 안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십자가 없이 나가는 싸움은 총 없이 나가는 전쟁터예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해병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싸움을 붙을 때 아이고 뭐 육군 뭐 그냥 뭐 그 나와서 되겠어? 그리고 돌멩이 하나면 되지. 돌 들고 오는데 제가 기관단 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기 없이 나가는 전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인데, 그러면 무기 없이 영적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내년도에 성가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망해보자. 그러려면 가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일날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험한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십자가 험한 거예요. 편안한 십자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험한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요. 올해 하셨던 사역들 내년에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세요. 그러다 부르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련 떨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나라 가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니까 받아들이시고 사명 감당하시면서 오늘 내일 한 해 더 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